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절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4주에 걸쳐서 대강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대강절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자리가 예수님을 모실 비어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두 번째 주일에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행복한 잔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잔치를 벌려주실 때에는 가리개가 벗겨지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서 눈물을 제거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사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모르겠지, 저 사람은 모르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이렇게 보면, 아니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일, 저 사람은 저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서로 모르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밝혀짐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나도 이뻐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그가 남편을 죽게 만들고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쟁에 나아가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일부러 이 우리아를 죽게끔 하였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참 못된 놈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은 아주 양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먹더라고요.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신이 나가지고 이런 못된 놈 같으냐고, 그러면 당장 죽여야지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에게 합니다. 그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어찌 그리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무지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헬라어에서는 메타노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슈브라든가 메타노리아, 이 두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돌아서다, 돌이키다, 가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다 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 그가 돌이키고 바른 방향으로 걸어감으로 인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카톡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담임 목사 칼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베드로의 회개에 관한 부분도 제가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 계집이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에 그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베드로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지금부터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이제는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돌이키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여서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세례만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이켜 회개할 것에 관하여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회개해야 될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고정관념과 의심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정, 어떤 젊은 여자분이 부인과를 찾아갔대요. 부인과를 찾아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저 멀리 등산을 하다가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지나가다 개울가에서 물을 손으로 펑 마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올챙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챙이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서 개구리가 한 마리 생겨가지고 내 배를 휘젓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올챙이를 먹어도 다 소화되고 그것은 다 변으로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이게 아니에요. 밤중만 되면 배에서 개구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선생님 그러시냐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이 여인이 말을 믿지를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내일 오세요. 제가 개구리를 빼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선생님 개구리 한 마리를 어디서 사다가 딱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왔을 때에 아주 목에다가 뭘 집어넣는 것 하고 마취를 시켜가지고 말이냐 탁 하고 개구리 한 마리를 딱 꺼내놓고 아이고 맞다고 당신 뱃속에 이만한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다고 내가 꺼냈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나도 좋다고 이제 다 난 것. 그 다음에 또 왔다는 겁니다. 아니 왜 왔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개구리가 배 안에 있었을 때 또 알을 낳아가지고 올챙이 새끼들이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이야기, 진실을 이야기해 줄 때에 의심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헤롯 왕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또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5개는 말입니다. 많은 우춘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저 예수는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가 있어? 아니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과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말은 고착관념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심리학 용어인데 심리학에서 본인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의식이나 표상이 떠올라 그 사람의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정관념이 심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삶을 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벼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70배를 뛴다라고 합니다. 70배. 자기 몸에 70배를 뛰는 아주 좀 부력이 대단한 것이 벼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벼룩을 이러한 병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말입니다. 열심히 뛴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뛴대요. 근데 뛸 때마다 위에 부딪히는 거예요. 뛸 때마다 부딪혀. 그러니까 아이고 안돼 뚜껑을 열어놓는다. 뚜껑을 다 열어라. 이제는 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봤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벼룩은 뛸 수 있는 점프력이 대단함에 불구하고 뛰지를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의사들이 고치는 것 같았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나은 것 같았는데도 낫지 못했던 38년의 병자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할 때에 고정관념이 또한 마음에 의식이 있으면 일어나 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유, 어떻게 저 말 한마디에 내가 일어나 걸을 수가 있어? 내가 38년 동안에 내가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였는데 이 고정관념과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 그는 일어나지를 못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과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분명히 이것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섰더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안 됐어. 아유, 내가 직사교회를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직사교회를 몇 년을 다니면서도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었어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또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 고정관념을 나에게 가두어 두게 되면, 고정관념으로 나를 가두어 두게 되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과 의심의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마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허리를 만져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이 도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의심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큰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이러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고정관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너무나도 내가 과소평가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내가 너무나도 작은 것을 의심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주함의 핑계를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르는. 여러분들 차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 신호등에서 머물러 있다가 깜빡함으로 인하여서 1초, 2초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못하면 뒤에서 난리 납니다. 빵빵! 빵빵빵빵!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앞차가 이렇게 안 가지? 보면 해줄 필요도 있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신호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고 잠깐 그 신호를 멈춤을 기다리는 사람들 향하여서도 우리가 빵빵거리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 그냥 3호차에 탔으면 3호차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은 걸어가요. 뭐 때문에 걸어가는가 봤더니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몇 번에서 내리면 출구가 가깝다라는 것을 다 알더만요. 보니까 어디에서 내리면 그 출구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느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쁜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바쁜 가운데서도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바빠서. 기도합시다. 바빠서. 전도합시다. 바빠서. 봉사합시다. 바빠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빠서 못하시지요? 다들 바쁘시잖아. 바쁘니까 예배 드리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쁘고 전도하기도 바쁘고 봉사하기도 바쁘고 내가 세상에 너무나도 바쁨으로 인하여서 신앙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너무나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다 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핑계대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으로 인하여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장가 들고 인하여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분주함입니다. 분주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이 마르다가 생활하고 있는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갔을 때에 아주 바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무엇 때문에 바빴는가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가만히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르다를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복된 여인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세상 것 때문에 어떠한 육신의 것 때문에 바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영적인 바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쁨으로 인하여서 영적 생활에 방해되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휴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관들, 높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비유하여서 초청하였는데 못 갑니다. 내가 밭을 사서, 내가 소 5개를 사서, 내가 장가를 가서 못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을 하였다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초청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못나고 못난 가운데 있는데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청되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나같이 못나고 못난 사람도 부르셔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고정관념과 의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회개하고, 내가 너무나도 육신의 것에 바쁨으로 인하여 영적인 일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들 회개하고, 주님,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복음 14장의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주님을 맞이하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하기 전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혹 가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행복잔치에 우리 참여된 자들이 친정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